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11월 두 번째 날 월사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언 94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미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미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이 누구시니 더 알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 주셔서 그것이 은혜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은혜 위에 은혜 더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예수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태면제를 통해 항상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11월 달에도 예수가 누군가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오늘의 성도도 다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오니 아버지, 오늘도 그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도 알기 원하는 것이 크고도 크신 은혜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은혜 더하시는 가운데 이 새벽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태면제를 통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 아버지 간급해도 주를 찾는 아버지 무리들이 아버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도 그 말씀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공부하는 시간대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어디 가서라든지 그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의 그의 냄새를 필 수 있는 복된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임한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도 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므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와서 11장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들이 다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나니 너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
주여, 저희가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아멘.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친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불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불화함이 되거든 하늘에서 유명한 하나님이여.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불육을 아무쪼록 시기하여 저희에게서 얼마나 구원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세상을 세상이 목자라고 그것을 너희로 돌아가고 우리가 우리가 앉으라 자체를 돌아가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적부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행하여 상하지 말라. 상할지라도 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적부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올 때가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너 그 마음을 품지 말고 우리로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를 하라. 너무 주는 자에게 영광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가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적부침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적부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우리가 온 감람나무 나무에서 힘을 받고 공성을 거스려 온 감람나무에서 힘을 얻었은즉 오히려지 이스라엘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서 거스림을 얻으리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물며 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우리가 모세의 명령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보호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고치 않은 것을 계시시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재물을 이기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느뇨 누가 그의 목사가 되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하나님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의 낳고 주의 하기를 원한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11월 달의 두 번째 날을 시작하면서 26절, 2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좀 고민이 되지만 그런 이야기입니다.
26절 27절을 보면 그래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입니다. 왜 고민이 된다고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은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성도들이 율법을 지켰지만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받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구약의 모든 사람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랐는데 오실 것을 바라고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고, 그 다음에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메시아입니다. 오신 메시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 오신 메시아와 함께 살았던 기록이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신약과 성령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 카테고리가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지금의 성도나 이 세 개의 카테고리를 묶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오늘의 성도를 다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세 카테고리가 다 똑같습니다. 시대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데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느냐?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다 같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고백하지만요, 사도신경 뒷부분 한번 보실래요? 뒷부분, 사도신경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성령을 믿사하며, 그 뒤부터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안 보고는 잘 모르죠. 성령을 믿사하며, 시작. 거기 한번 계속 해보세요. 성령을 믿사하며, 그 성령을 믿는 겁니다. 지금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이거 거룩한 교회는 거룩한 교회들입니다. 교회들과 성도가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서로 교통하는 것이 여기에서 걸려요. 지금 신앙생활은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외우고 읽기는 해요. 성령은 날마다 거룩하다 그러고 우리 성령을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구약의 성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본 적이 없는 성도인데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교통한다 그럴까?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부르는 겁니다. 꺼내내는 겁니다. 그 신약의 성도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와 시대가 벌써 2000년 전, 4000년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들도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누가 도왔느냐? 성령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가면서 이 현대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어저께도 세미나를 듣다 보니까는요, 개교회주의를 자꾸 갖고요, 결국은 개교회주의를 갖고 개교회 중심이다 보니까 이기주의가 만연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기주의가 만연해서 성도의 교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교통한다는 게 없으니까, 우리 교통한다는 게, 우리 군대에 가면요, 교통로가 있어요. 이게 저 사람과 여기 같이 가려면 파야 돼. 길을 만들고 여기 적이 막 공격을 해도 사람이 이렇게 보여지게 하면 다 막 죽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파가지고 이 땅 파고 그 땅길을 왔다 갔다 하면 교통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아무리 해도 여기 쑥 들어간 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교통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성도가 교통한다고 했더니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고 아무리 세상이 막 난리가 났어도 성도들은 교통하는 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통하는 길이. 이게 성령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하고 어떻게, 가까운 사람하고는 많이 가깝죠. 뭐 가까운 사람하고는 한이 없이 가깝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도 가까운 사람하고는 한이 없이 가까워요. 예수 안 믿어도요, 술 친구도 있고요,
예수 안 믿어도요 산에 가는 친구도 있고 다 별의별 친구들 다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친구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친구인데 통하지 않는 친구가 무슨 친구입니까? 사람 몸이 이렇게 있는데요 통하지 않으면 병이 난 거예요. 그 부분은 병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발이 저린다 이쪽이 저린다 피가 안 통해 저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막 춤을 부르면 이제 피가 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와 교통한다고 그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했을 때는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채널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교통 못해 서로. 그러니까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니까 교회가 너는 너 나는 나 앞에 있는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이고 뒤에 있는 사람은 뒤에 있는 사람이고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사실 교회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이기주의로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화가 자꾸 발달해 가면서요 주변은 전부 다 이기주의로 갑니다. 자기 중심으로. 근데 교회는 항상 뭐 중심입니까? 공동체 중심이에요. 공동체 중심.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면 나 중심으로 내가 지금 이거 다 해야 돼. 교회 가면 왜 나라는 요즘 무시하게 해? 그리고 왜 자꾸 우리라 그래? 우리라 그래? 세상은 우리라고 하는 말을 안 하는데 왜 교회만 가면 우리라 그래? 나 불편해서 못 가겠어. 교회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기주의가 많아다 보니까 이제 편안한 곳을 찾고 편안한 교회 가면 파킹라도 좋아야 되고요. 그 목사님 교회 어떻게 찾아가요? 교회 오려면 오른쪽으로 돌아서 와갖고 쭉 오면 왼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쭉 오면 교회 옆에 뭐가 있는데 그걸로 들어가 아이고 거기 안 가요. 복잡해서 안 가요. 아니 편안한 교회가 쭉 길 가다가 그 옆에 있는 그렇지 그런 교회인데 거기를 꼬불꼬불 찾을 때 왜 가냐고 안 간다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는 편리한 곳에 있어야 돼요. 편안해야 돼요.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 교회를 시작할 때 이제 딱 의자가 있었으니까 그죠? 그 당시에 그 1인용 소파 좋은 거 있잖아요. 푹신푹신한 거. 그거 좀 놨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그게 아니구나. 내 몸을 좀 쳐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교회 가면 지금 짓는 현대식 교회들은 전부 다 의자들이 편안해요. 편안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의자도 편안해요. 옛날 의자처럼 편안해 앉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자꾸 그렇게 사람들에서 프로블럼이 자꾸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그러면 교회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 보면서 제가 고민이 제일 많이 됐던 게요. 자,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내가 저희의 죄를 없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유대인은 구원의 방법이 따로 있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럼 구원의 방법이 따로 있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게 따로 있나?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도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구약의 시대에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죽었는데 그들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을 만났으니까 상관없지만 못 만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마치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 죄 없어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제 죄를 없이 한다는 저들이 아주 완악해졌을 때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네. 이거 고민되네. 뭐 성도들이야. 뭐 고민되겠지. 그런가 보죠. 공안이에요. 그 목사님들 보고 그렇지 뭐 어려운 거 생각 안 해. 그럼 공안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완악해진다면 구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악해진 것이 다 없어지고 부드러워져야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이사야 59장 20절에 나와요. 이사야 59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9장 20절 찾으시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고 감이 있으시기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이 있으셔야 되게 읽으시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에게 젓가락을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네. 야곱의 허물을 다 없앤다 했습니까? 떠나는 자에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야. 아, 여기는 그냥 완악해서는 다 구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약에 보니까 거기서 떠나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임하신다구나. 떠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똑같지 않습니까? 완악하게 떠나는 사람, 신약의 성도들도 떠나는 사람, 죄에서 떠나는 사람, 지금의 성도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악한 것이 제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보혈의 공로인데 야고보에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고 했으니까 경건치 않은 걸 돌이키시는 것은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다 돌이키시는 것이 아니라 떠난 사람들에게 돌이킨다. 떠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니까요 예수 앞에 다 무릎을 꿇을 것이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다 무릎 꿇은 것을 못 보았다. 그러니까 언젠가 다 무릎을 꿇게 될 거예요. 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고 이제는 심판주로 오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어저께 강의를 듣다가 아주 독특한 이야기 들었어요. 그 볼트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 한국에 오셨었다더라고요. 90이 다 되셔갖고 저는 뭐 그분을 못 뵀으니까. 근데 그분이 세미나를 중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묘비에 글을 쓰는데 이렇게 써달라고 유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름은 몰트만 쓰고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나다. 그리고 죽은 날이 없다는 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부활하다. 그게 참 신선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년 소천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나고 몇 년 몇 월 며칠 부활하다. 아주 신선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부활은 그날에 마지막 날에 되는 것이 부활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삶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기준에 얼마든지 가도 그날에 가서 뭐 되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은 그날이지 그렇게 갖고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팬데믹이라고 우리가 허락하셔가지고 이제는 설교 잘하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말하지만 설교는 감정적이고요 영적이고요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팬데믹 시대는 설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공부를 잘해야 된다. 성경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이성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도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들을 수도 있고요. 성경을 볼 때 주관적이고 영적이고 또 감정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일방적 설교 때문에 교회가 부흥을 했지만 그 목사는 자기 후배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 설교 잘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가지만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성경 공부를 잘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했다더라고요. 오늘도 이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고 마치 구원의 방법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은데 돌이켜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은 돌이키는 삶을 살수록 은혜를 보내주시고 11월 달도 돌이키는 삶으로 말미암아 함께 감사한 일이 넘쳐는 나와 가정과 일터와 온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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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에 주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무리 많이 고민이 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완악해졌는데 어떻게 그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마치 구원의 계획이 두 가지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으로 만나 구원받아야 될 것이며 아버지 신약의 성도들도 지금 사는 우리들도 앞으로 태어날 그도 다 예수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가 고민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양호 형물을 돌이키실 때에 아버지 저들에게 아버지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은 아버지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고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을 다 구원한다고 말씀하셨기에 복음의 나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아버지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아버지 구약의 성도도 오신 메시아를 바라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신약의 성도 오신 메시아와 함께 믿음으로 살고 아버지 지금 우리를 살고 있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며 사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오니 하나님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결한 믿음 더하여 주시고 정한 믿음 더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는 신랑을 준비하는 아버지 신부로서의 믿음을 지켜가는 거룩한 일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교제함이 아버지 성도의 교통함이 있는 것을 고백하며 아버지 실제로 교통하며 서로 교제를 할 수 있는 거룩한 교제를 세우며 싸우니 아버지 그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기주의를 다 물리시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공동체 성령에서 하나로 만드는 공동체로서 우리의 교회를 지키며 아버지 성도의 삶을 지켜주는 거룩한 종을 이 시대를 따라서 이 새벽에 나오는 저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한 대면 통한 성령 모든 게 동일하게 역사하게 하시고 이 땅에는 모든 교회를 통한 성령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이런 하나님의 성령사 충만하고 도와 주시옵소서.